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8장 25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 때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 때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우리는 이 주일날 하나님께서 이 두 번째 책, 성경의 두 번째 책인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함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평생 다 연구하고 또 노력하고 알려고 해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고 계시는 그 뜻,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하는 그 모든 내용들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신을 알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신의 존재도 의식이 있고요. 신의 존재에 대해서 서로 많은 토론을 그동안에 많이 해왔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을 말한다고 할 때, 신을 말한다고 할 때 그 신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성경에서 계시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독교에서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역사를 성경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출애굽기의 말씀은 아주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스라엘과 특별히 그 강대국이죠. 그 당시 때 세상의 최고의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애굽, 요즘말로 말하면 이집트죠. 이집트. 이 애굽에 하나님의 그 능력을 펼쳐 보이시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출애굽기의 말씀 가운데 8장 끝부분을 읽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최고의 강대국인 애굽에게 10가지 재앙 중에 네 번째 재앙을 하나님께서 그 땅에 내리셨습니다. 첫 번째 재앙이 무엇이죠? 어려운 질문을 했나요? 첫 번째 재앙은 피 재앙입니다. 어디에서요? 나일강에서. 나일강이 그 당시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 아프리카 일대의 젖줄에 해당하는 세계에서 가장 긴 강입니다. 약 한 7,000km에 해당하는 그 어마어마한 그 강. 그리고 그 나일강이 왜 젖줄이냐 하면 이 나일강은 삼각주라 이렇게 범람을 해요. 물이 범람을 합니다. 그래서 뚝을 넘쳐서 범람을 해서 그 주변에 다 습지를 형성하게 해서 거기서 농산물을 키우고 사람들이
강을 중심으로 해서 문화가 형성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에 그리고 그 당시 세계의 생명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나일강을 하나님께서 피로 바꾸시는 그 이적을 행하십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너희들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는 그 나일강이 너희들의 생명의 근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진정한 생명의 근원이심을 만방에 증거하신 거예요. 만방에. 그래서 애굽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첫 번째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저 나일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나일강을 만드신 저 하나님에게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시작되는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앙은 무엇이냐면 개구리 재앙이었습니다. 이 개구리가 기회 있을 때 한번 주십시오.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 네 번째 재앙 다 쭉 보십시오. 이 개구리가 말입니다. 어디까지 개구리가 들어오게 되냐면 바로의 궁까지. 바로가 잠을 자고 있는데 바로의 침상까지 들어와서 개구리가 꽥꽥꽥꽥.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 당시 때 애굽 사람들이 섬기고 있었던 신들을 무력화시키는 그 의미도 담고 있는 재앙이었습니다. 이 개구리는 그 당시 때 애굽 사람들이 다산, 개구리가 번식을 많이 하잖아요. 그 다산을 상징하는 개구리 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개구리를 바로의 궁서부터 애굽에 있는 모든 백성들의 삶까지 개구리 소리가.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우리가 개구리를 시골이나 이런 데 가면 거기서 보게 됩니다마는 그 개구리가 강가에 있을 때나 논에 있을 때나 그 개구리 소리를 운치 있게 우리가 들을 수 있고 바라볼 수 있지만 개구리가 우리의 밥에, 우리의 식탁에, 우리의 침상에 개구리가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애굽에게 내린 이 두 번째 재앙, 이 개구리 재앙은 그들이 믿고 섬기던 다산신인 그 개구리를 무력화시킨, 그 신을 무력화시킨 하나님의 재앙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재앙은 티끌을 이로 만드는 재앙이었습니다. 많은 티끌이 있는데 그 티끌을 이로 다 만들어버린 재앙이었어요. 그 이가 고대 세계의 이가 지금 우리가 현대 세대에서 보는 그런 이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없습니다만 하여튼 매우 귀찮아요. 우리 어르신들, 저도 경험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어르신들이 60년대, 70년대를 겪은 그 어르신들은 이를 알아요, 이를. 머릿속에도 이가 있었고요. 우리 학교에 가서 너무 간지러워가지고 옷을 벗어가지고 이 잡았던 기억 안 나십니까? 이 손으로 이 잡아서 밤새 너무 간지러워서 잠이 안 와가지고 이를 잡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 재앙이 애굽의 세 번째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재앙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쭉 보면서요. 패턴이 있습니다. 패턴. 하나님께서 그냥 곧바로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예고를 합니다. 예고.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은 다 예고를 해요. 그리고 세 번째 재앙은 예고 없이 심판을 행하고 또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재앙도 그 패턴으로 갑니다. 네 번째 재앙도 다섯 번째 재앙도 예고를 하고 여섯 번째 재앙에서는 예고 없이 재앙을 행하고 일곱 번째에서도 재앙을 예고하고 여덟 번째에서도 재앙을 예고하고 아홉 번째 재앙에서는 예고를 안 하고 행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자 재앙, 열 번째 재앙이 주어지는데 그러니까 재앙이 이 세 번의 사이클인데 두 번은 반복을 하고 두 번은 예고를 하고 한 번은 예고가 없어요. 두 번은 예고를 하고 한 번은 예고가 없고 두 번 예고하고 한 번은 예고가 없고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내리시는데도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바로와 애굽 백성들로 하여금 돌아오도록 먼저 미리 예고를 하시고 두 번의 예고를 다 하세요. 이 재앙을 내리실 거다. 이 재앙을 내릴 거다. 예고를 다 하시고 세 번째는 예고를 안 하시고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인생에도 다 사인을 주세요. 사인을. 우리 몸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몸도 인간의 몸도 의사 선생님들이 말씀하시기를 어떤 병이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그 병이 그냥 악성으로 나타날 때까지 사전에 미리 다 사인이 있다는 거예요. 전조가. 그 전조를 우리가 딱 보고서 아 이거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거 음식 조심해야 되겠다. 아 이런 내 행동의 습관, 이 생활 습관 이거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의 몸도 다 사인을 다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들에게 뭐 힘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능력 자랑하기 위해서 그냥 막 곧바로 이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고 사인을 다 미리 전조를 주시고 예고를 하시고 우리도 이 지구상에 살면서 우리가 뭐 최근에 겪었습니다마는 코로나를 겪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그 진보와 그 발전을 위해서 첨단 기술 문명을 향해서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데 브레이크가 걸리면 브레이크가 사람들은 또 망각의 동물이고 선택적 기억에 익숙해서 또 코로나 잊어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눈으로 알 수 없는 그 미생물 바이러스 하나에 다 온 세상이 이렇게 다 정지 상태가 되었던 게 바로 엊그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출애굽기의 이 재앙의 사건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지구,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누가 통치하시고 누가 다스리시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되는 대목입니다. 자, 그런데 이 네 번째 재앙, 이 파리 재앙을 하나님께서 또 이것도 예고를 하죠. 네 번째 재앙이니까 1, 2, 3, 4, 5, 6, 7, 8, 9 그러니까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1, 2, 첫 번째, 두 번째 재앙 다 예고를 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 재앙은 예고 안 하시고 바로 하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재앙 또 예고하세요. 이 네 번째 재앙, 이 파리 재앙도 예고를 하셨어요. 바로에게 가서 예고를 다 했어요. 내 말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파리 재앙을 이제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파리 재앙 속에 있는 이 바로가 이제 모세와의 대화, 25절부터 32절까지의 이 대화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8장 25절부터 32절까지 봤는데 대화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대화가 항상 있으면 대화가 주제가 있어요. 주제가. 어떤 주제로 지금 이 모세가 대화를 하고 있을까요? 재앙이 주제일까요? 지금 재앙이 주제가 아니에요. 대화의 주제는 뭐냐 하면은 제사입니다. 제사. 5번 나와요.
여기 바로가 이 제사에 대해서 2번 언급하고 모세가 이 제사에 대해서 3번 언급합니다. 5번 나와. 여기 25절에 보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제사를 드려라. 그러니까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이 이 모세와 바로와의 대화의 핵심이에요. 재앙도 재앙이지만 이 재앙을 지금 이렇게 이 파리 재앙을 겪으면서 그러니까 애굽 땅이 황폐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제사를 드려라. 이건 출애굽기 5장에서도 모세와 아론이 바로의 궁에서 처음 만날 때도 이것이 대화의 주제였습니다. 제사가. 우리 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5장 3절을 보겠습니다. 5장 3절에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말하는 겁니다. 5장 3절에 바로의 궁에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5장 3절에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니까 제사를 드리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때 이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더 혹독한 가혹한 노동의 명령을 하면서 바로가 또 뭐라고 그러냐면 5장 8절에 보면은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일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한다. 이렇게 바로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5장에 바로와 모세가 처음 만났을 때 대화했었던 주제는 뭐였냐 하면은 제사였습니다. 여기 8장에도 바로와 모세의 대화의 주제는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제사라는 말은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이 제사라는 말도 쓰고요. 또 절기라는 말도 쓰고요. 섬긴다라는 말도 씁니다. 3장 12절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처음 명령을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3장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 산에서 이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말, 제사를 드린다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히브리 단어는 틀리지만 제사라고 하는 말은 거기서 구분을 하자면 제사라는 말은 실제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그 형식을 제사로 표현한 거고 그 제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섬긴다는 말을 쓰는 겁니다. 8장 1절에도 보시면 이 섬긴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8장 1절에 보시면 두 번째 재앙을 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8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러니까 사실은 출애굽기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이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그 목적. 어떤 면에서 10가지 재앙이 얼마나 대단한 이적이고 얼마나 큰 놀라운 그 역사입니까? 그런데 그 역사나 이적조차도 사실은 엑스트라예요.
그것이 주의 핵심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시는 그 이유와 목적은 단 하나의 목적이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제사 드리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 10가지 재앙 사건을 보면서 야, 이 재앙이 얼마나 놀랍냐, 이 이적이 얼마나 기가 막히냐, 야, 어떻게 이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파리가 들끓고, 네 번째 재앙에서는 그 구분이 있어요. 파리 재앙이 이스라엘 땅에는 없어요. 고센 땅에는 파리가 없어요. 그리고 애굽 백성들에게만은 이 파리 재앙이 파리가 가득 찬 거예요. 이적이죠. 그런데 그런 모든 이적도 핵심이 아니에요. 그 이적의 핵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사 드리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여호와를 섬기게 하는 것이었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행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다 동원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 보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엑스트라로 사용할 정도로 하나님의 기적을 동원해서 이렇게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제사하기 위해서, 제사드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이 이야기를 8장 25절부터 32절까지 재앙이 핵심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제사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이 재앙을 베푸셨다는 사실을 여기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 쪽에서는 얼마나 많은 희생과 노력과 하나님의 능력을 다 동원해서 하신 일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음을 출애굽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밝혀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하면 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제사는 이때부터 있었던 것인가? 물론 출애굽기 뒷부분에 가면 시내산에 율법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성막 제도를 만들면서 구체적인 제사의 형식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 제사는 그리고 예배는 성막이 건설되고 난 다음부터 예배를 드렸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첫 책이 창세기죠. 창세기에 첫 살인 사건이 나오는데 여러분, 아벨과 가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아벨과 가인의 이야기의 핵심이 뭐였냐면, 주제가 뭐였냐면 제사였습니다. 아벨은 첫 양의 첫 새끼 첫 양을 가지고 제물을 드렸다 그래요. 가인도 그 식물로 제물을 드렸다 그래요. 적어도 제사는 언제 있었냐? 아벨과 가인으로부터 제사는 있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8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악이 가득 넘치고 차고 넘쳐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사하셨습니다. 노아 대홍수 심판입니다. 노아 대홍수 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노아가 방주에서 구원을 받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 창세기 8장 20절을 가보시겠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 창세기 8장 20절입니다. 다 자신 줄 알고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노아는 노아 홍수 심판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방주에서 구원을 받고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뭐였냐면 제사를 드렸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이 심판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일 뿐만 아니라 자기를 구원하신, 노아 홍수에서, 홍수 대사건 속에서 자기를 구원하신 그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의식하고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족장들은 어땠을까요? 창세기 12장 족장들,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하죠. 창세기 12장 7절에 가보십시오. 창세기 12장 7절입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그 세겜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어떻게 나타나셨는지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나타나신 여호와에 대한 반응으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제단을 쌓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출애굽기에서 나타난 이스라엘의 성막을 통한 이 제사는 정확한 엄밀한 의미에서 얘기하자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간의 노예 생활을 통해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가 단절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가 단절이 되었어요. 단절이. 어떤 경로로 언제부터 이 제사가 단절되었는지는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없어요. 출애굽기에서 밝히질 않으니까. 그냥 가능한 추측은 출애굽기 1장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하면서부터 이스라엘의 고난이 시작됐으니까 적어도 한 400년에서 한 200년 정도를 요셉이 알지 못하는 새 왕조가 만약에 드러났다고 그러면 한 200년 정도, 100년이라 그러면 한 300년 정도가 이스라엘의 삶 속에 제사가, 예배가 단절된 삶을 살았던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언제인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없는 삶이 익숙해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의 핵심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 언약의 핵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잊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이 10가지 재앙이 어떤 면에서 조연처럼 등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렸던 이 제사, 상실되었던 제사, 단절되었던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려고 이 10가지 재앙을 애굽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보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으로 제사라고 하는 거는, 예배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가장 긴밀하게 가까이 누리는 시간 아닙니까?
그래서 출애굽기의 역사는 정확하게 엄밀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어졌던 단절되었던 이 제사를 회복시키시는 역사가 출애굽기의 역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어떻을까요? 그 이후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 출애굽의 역사. 이제 출애굽기 뒷부분에 가면 성막을 짓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성막과 성전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동안에는 이동형 성막을 세웠습니다. 이동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까지 가야 하니까. 이동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냐 하면 성막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역사가 흘러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다윗 시대에 팔레스타인 땅, 이스라엘 땅을 다 완전히 이스라엘이 장악하고 시하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할 그 성전을 이제 이동형 텐트가 아니라 이동형 성망이 아니라 고정된 장소에서 딱 한 곳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도록. 성막에서의 제사와 성전에서의 제사는 그 약간의 양식이나 구분이나 모양은 다르지만 핵심은 똑같았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영적이며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는 가장 내밀한 공간, 천상천하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초월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의 죄인들과 함께 만나주시는 공간, 그 시간, 그것이 바로 성막과 성전의 공간이고 성전과 성막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예배는 흘러서 예수님 시대 때 와서 이 제사의 제도를 예수님께서 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양 되시는 정말 동물 제사를 그렇게 숱하게 드렸던 이 동물의 제사를 예수님께서 완성시키시고,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어린 양이 예표하고 계속해서 가리켰던 그 예수님 자신이 희생제사의 진정한 단 한 번, 이 단회성이라 그러네, 단 한 번의 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로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 백성들이 이제 성전이나 성막에서 이 제사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든지 어느 곳에서나 예배를 드리는 존재로를 부르셨습니다. 성경의 역사는요, 예배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제 성전 예배는 폐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제 거기에서부터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에서 가정이 됐든 어떤 카타콤이 됐든 지하에서 고난을 받으면서 핍박을 받으면서 1세기 때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공간이든 모여서 같이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뭐 사람들이 그 말을 하잖아요. 잃어버린, 역사를 망각한 민족은 희망이 없다는 얘기 했습니까?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예배의 역사를 모른다. 그렇게 얻어진 그 예배에, 그렇게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장구한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 헤르만 바빙크라고 하는 분은요,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이 3대 개혁주의 신학자 중에 아주 태두에 해당하는 그분인데, 헤르만 바빙크는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아담의 타락 이전에도 제사가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물론 속죄제는 죄가 없었으니까 감사제가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감사제. 만약에 그분의 말을 받아들인다면은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같이 호흡하고 같이 살아가는
내 호흡보다 내가 살고 있다는 내 존재 의식보다 더 우리와 밀접하게 있는 것이 예배. 우리가 그 예배인데 저와 여러분들은 우린 이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가면 예배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그래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는 끝나는 것이 아니고 천상에 올라가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천상에 올라가서 어린 양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뭐 하냐면 예배 드릴 거예요. 거기서 성도들끼리 뭐 할 거냐면 예배 드릴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여러분들 한 주일간 보내시면서 예배에 대해서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마음의 준비를, 내일은 예배 드리는 날이다. 내일은 예배에 참석하는 날이다. 교회에 오시면은 최소한 교회에 오시면 예배를 드리니까 오늘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최소한 그거는 읽어야 되겠다. 여러분 신앙생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지만요. 기본이 중요해요. 기본이. 무슨 성경적 지식이 해박하고 신학적 지식이 아주 굉장하고 그런데 그러신 분들을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보면 예배를 우습게 생각해요. 저희 신학교 때 김성수 교수님이라고 그 목사님이 계신데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이신데 앞으로 개척하면 뭐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거 하지 말고 예배를 잘 드리세요. 예배를 잘 드리세요. 주일 예배, 3일 예배, 새벽 예배 이거 하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이 바로가 말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경고하는 말이 나와요. 출애굽기 다시 본문으로 가면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이 말을 합니다. 29절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8일 때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제사를 드리는 일에 거짓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사를 드리는 일을 가볍게 말하지 마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하찮게 말하지 마십시오. 이런 뜻이 되어 있어요. 제사를 드리는 일에 대해서 가볍게 하찮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결론적으로 바로는 뭡니까? 제사를 하찮게 여겼어요. 하찮게 여겼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하찮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를 원하시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많이 베푸시기를 바라시죠.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중하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귀중하고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가장 1차적으로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왜? 성경에서 바로 이 예배를
여러 가지 역사의 경륜들이 있었지만, 역사적 상황들이 다 있었지만, 그곳에서 항상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간의 그 진정한 교제, 진정한 만남,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유일한 원천, 유일한 수단, 그것을 예배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복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복 받기를 바라요.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예배를 소중하고 예배를 귀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복을 참으로 받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함께 확인했는데, 그것은 예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배를 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하나님의 백성들의 복된 수단, 이것을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